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에게 삶과 죽음을 생각해 주는 그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가 게이 성향의 친구였을까? 그런 궁금증이 좀 들기는 하지만요, 한 친구가 유난히도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 친구 집은 학교 근방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 친구는 버스로 학교까지 1시간 이상을 타고 다녀야 했던 저를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들어간 그 날까지도 제 집까지 쫓아왔습니다. 저를 쫓아왔다고 제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버스에서는 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집을 쫓아와도 저 뒤편에서 저를 그저 쫓아오는 것이었죠. 제가 무섭게 그 친구에게 좀 대하고 가까이 오는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날도 저희 집, 제가 벨을 누르는 그 순간까지도 저를 요만치까지 이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 이렇게 하면서 잘 아시네요. 그 순간까지도 제가 속으로는 오늘 여름방학 들어간 날인데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지금 벌써 몇 달째야. 오늘 집에까지 부를까? 그런 고민이 있긴 있었지만요, 그래도 가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여름방학이 끝나고 첫 수업이 있던 그날, 그 친구가 수업에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선생님께서 비통한 표정으로 들어오셔서 칠판에 뭐라고 이렇게 쓰시는데요, 그 친구의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친구가 여름 수련회 동안 교회에서 바닷가로 수련회를 가게 되어졌는데 도착하자마자 바닷가로 뛰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가 걸려서 그 자리에서 살려주 하면서 말도 다 못하고 파도문에 잠겨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같이 왔던 친구, 선후배, 선생님들께서 무서워서 아무도 그 바다 속으로 그 친구 구하러 뛰어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날로, 야, 다 모여, 이 새끼, 다 모여. 오늘 그 교회 치러 간다. 그리고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제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저와 함께 거친 삶을 좀 살았거든요. 정말 분노에 그 집 있는 대로 저희 학교 수업 끝나자마자 친구들하고 그냥 막 달려갔어요. 오늘 교회 어디 있는지 오늘 찾아내. 오늘 그 교회 오늘 박살났어. 오늘 찾아가서 먼저 그 친구 집으로 들어갔어요. 일단 어머니께 조문은 해야 됐기에 친구들에게 다 들어와, 조문 똑바로 해. 그리고 조문하러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분노가 나서 찾아 들어간 그 친구 어머님께서 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얘들아, 찾아와줘.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은 이제 천국에 갔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들도 예수님 믿니? 너희도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시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제 친구들은, 이 아줌마가 미쳤나? 무슨 아들이 죽었다는데 감사해?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웃음이 나와? 그러면서 난리가 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그때까지 제가 부모님이 무서워서 교회는 다녔어도 하나님, 교회, 그 소리만 들으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 마음에 정말 이 어머니의 말씀과 그 담대하신 표정, 그리고 우리를 염려하시는 그 분위기, 너무나 저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쳐들어간 것을 철회했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와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내쫓았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죄책감에 너무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그 큰 죄책감에 쌓여서 제가 학교 생활을 할 때 제 마음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저도 교회를 안 다닌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너무 엄하셨어요. 제 없는 친구들도 저희 어머니만은 무서워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교회를 안 가면 저를 무지무지 혼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가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다 보면 교회가 있는 그 근처 집마다 무슨 주머니가 다 달려 있었어요. 무슨 주머니였을까요? 요구르트나 우유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그것마다 제가 감아서 하나하나 다 빼먹어. 교회 갈 때마다 이거 하나 좋다, 그래서 그거 하나 다 빼먹고요. 거기다가 또 배탈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 벌 줬나? 계신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또 교회 가라고 하면 제가 싹 빠져가지고 동시상영 그 성인 영화관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동시상영 혼자, 저는 이제 스라소니처럼 또 같이 다니는 걸 사나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시상영 중학생 혼자 딱 들어가서 예배 시간 딱 맞춰서 동시상영 딱 보고 집에 무사히 들어가는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참석을 하면 제가 맨 끝자리에 앉습니다. 제가 바지 2개 붙여가지고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맨 뒷자리에서 예배 중인데도 다리를 의자 위에 제가 딱 올려놓은 그런 놈이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어르신이 그 친구들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뭘 봐, 이씨. 눈깔이 팍 믹서에 그냥 확 가. 저희 학창 시절 상태가 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학창 시절 친구들이 조폭이 되는 과정을 연출한 그 영화. 그들의 그 폼새 뭐 하나 제 삶과 다를 게 없더라고요. 또 여러분 혹시 살인을 해도 전혀 죄책감이 없이 묻지마 살인하던 유영철 씨를 주제로 한 영화 추적자 아시나요? 사실은 제가 그 영화를 볼 때 저의 정신적 상태가 그러한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 자신을 제가 분석하게 되어집니다. 그 증인이 여기에도 참석하고 있는 제 동생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의 사망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동안 저의 영혼에 어떤 주님이 주시는 진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한 청년부 형님의 전도를 받게 되었고, 그분과의 신랭이 속에 성경 읽는다, 난 안 읽는다, 읽어라, 안 읽는다, 그러다가 하루에 한 구절 읽겠다는 약속으로 사나이 지킨다 하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한 구절 약속 지키려 읽다가요, 그리고 나서 제 삶에 변화가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저는 죄가 왜 죄인지, 제가 왜 죄인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지극히 폭력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잔인하면서도 제가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분노, 원망, 외로움, 시기, 질투, 열등감, 버림받음, 소외, 두려움 등 온통 그러한 복잡한 감정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 자신은 나는 아무 감정이 없어, 난 울지도 않아, 웃지도 않아. 그 감정이 원하는 대로 제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마치 저 자신을 좀비처럼 그렇게 살려고, 나는 아무 감정도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결국 나의 주인은 제 감정이었던 것이죠. 무엇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다 틀어줘도 그게 저한테는 당당했습니다. 그것이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데도 말이죠, 생각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런 죄인 된 저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이 다 저를 외면했는데 그분이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품어주었어요. 저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죄를 다 대신 지어주시고 그분이 저를 친구가 되려고 찾아와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저의 주님 보스로 모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변화가 생겼고요, 갈등이란 것이 생겼어요. 그전에 갈등이란 게 없었어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누구 말로는 세상 말로는 꼴리는 대로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그때까지 제 감정이 가는 대로, 욕구가 본성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하고 싶고 내가 느끼는데 하고 싶은 그 욕구도 분명히 내 안에 강하게 있는데도, 또한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려는 그 무엇이 제 안에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갈등하기 시작했고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제 안에 싸워가는 그러한 변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찾아와 있는 그 동생을 찾아가서 제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제가 괴롭히던 친구들 다 찾아가서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간에 지은 모든 죄 용서했어요. 그 친구들이 장난으로 봤든 아니면 심각하게 봤든, 이게 미친놈이라 얘기하든 그렇게 느끼는 모습을 보이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자존심 가오 그거 하나로 살던 저였지만, 창피함도 있고 뭐 조금 더 여전히 느끼고 있지만,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저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저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다니요. 그분은 제가 세상에서 만나보지 못한 그런 사랑이셨어요. 제가 그렇게 뭐 피 가르고 뭐 여기 칼 찢고 뭐 하면서 친구 우정 뭐 의리 뭐 했어도, 제가 늘 고민되는 것은 왜 친구들이 진짜 죽을 만큼 왜 의리를 지키지 못할까? 근데 제가 말씀에서 만난 우리 주님 같은 그런 친구, 그런 분이 없더라고요, 제 인생에. 근데 왜 그분이 저 같은 영혼을 왜 찾아오셔서 왜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도 제 마음에는 그분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 자신과 싸우는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매 순간 결단이란 것이 필요했어요. 제가 주먹으로 그래도 제 이름 되면 통과하는 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싸움도, 친구들 몰려가 싸움도, 또 뭐 담배도, 뭐 저기 대빵 여기 대빵 뭐 나눠 펴, 근데 그거 거절하고, 그럴 때 저희 쪽 친구들이 너무 당황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친구들에게 제가 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학교에 제가 일찍 가기 시작했어요. 당번이 있는데도 저희 학교는 이렇게 창고에 가서 조개탄이라는 걸 당번이 갖고 왔어야 됩니다. 그 조개 모양으로 생긴 까만 탄인데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까요? 제가 그거를 이제 들고 와서 반 친구 아무도 안 왔을 때 반에 그 조개탄을 떼우기 시작하고, 앞에 칠판을 제가 다 이렇게 닦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도시락을 몇 개씩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학교가 동네 이름도 그 당시는 해방촌, 사근동 동네 이름도 그렇듯이 제 친구 그 남산 그 뒤변 일대 모든 친구들이 도시락을 못 사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을 3개씩 싸고 가서 그 친구들에게 이제 제가 그 도시락을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괴롭히던 친구들에게 가서 그냥 얻어맞으면서 놀아주고 이제 그들을 보호해주는 일로 바뀌더라고요. 무슨 클럽이니 짱이니 뭐 일진이니 뭐 하면서 돈 뜯고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돈 찾아오고 보호해주고, 반 친구들 건들면, 특히 저희 교회 다닌 친구들 건들면 그게 아주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예.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칼이나 저희들은 툭하면 뭐 운동부 무슨 뭐 세븐이니 뭐니 이렇게 붙으면 칼을 그냥 꺼내요. 가방에서 순식간에 복도 지나가면 그냥 꺼내고 나가는데, 갖고 와. 그 책상에 올라가서 형광등 빼면 갖고 와. 진정해. 그러면서 그것을 빼서 진정시키는 역할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교 청소를 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그냥 그 찬양을 수십 번 수백 번 제가 그거를 반복해 부르면서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면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담배 피는 친구들을 불렀어요. 저는 알잖아요. 교회에서도 담배 피는 놈들 그 다 불렀어요. 그 친구들은 왜 부르는 거야 오늘? 제가 갑자기 야, 우리가 끊어야 되지 않겠니? 응? 우리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할 수 있게 눈이 띵그레지는 거죠. 네. 하여튼 그런 일도 하고, 또 학교에서는 반에서 시끄럽게 굴던 친구들, 그래서 종이 공부 방해하지 않게 타일러 주고, 길에서 저는 이제 육교든 길이든 무슨 역이든 뭐 이런 데서 버스 정거장 쓰레기를 보면요, 제가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주워서 그 쓰레기통에 버려야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린이 앉아 계시면 가만히 이제 두고 가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입에서 기도만 하면 제 입에서 나오는 것, 아까 우리 여기 제자 양육하신 우리 자매님께서 고백하셨듯이, 또 우리 목사님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우리 주님 닮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제 평생 주님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배신하면 그냥 저를 죽어라고 패주세요. 그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혼동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전 옛사람의 친구들은 야, 너 나랑 똑같은 놈 아니야? 똑같은 놈. 근데 그 교회에서 괜히 더 착하게 보려, 너 위선자. 그래서 세상의 친구들, 또 옛 친구들이 저에게 위선자, 배신자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또 약한 친구들이 화장실 가기가 무섭대요. 화장실만 가면 등치 크고 키 큰 애들이 이렇게 담배 빡빡 피면서 그때는 뭘 깐다 그러죠. 뭐 중앙을 깐다 그래요. 뭐 중앙을 깐다. 그러면 뭐 돈 뺏고 뭐 애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선생님께 오해받아서 너 깡패야? 제가 그런 얘기, 오해도 선생님께 몰린 적도 있었어요. 위탁년으로 진학하는 날에는 또 저도 모르게 그 당시 이과에서 문과가 같이 뭉치고 그렇게 되면 또 친구들이 절 모르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또 문제를 일으켜서 저는 새롭게 살려고 했는데도 사탄이 저를 가만두지 않는 그런 미묘한 그 역학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 눈을 뜨면 그냥 책상으로 가서 말씀을 열었어요.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열고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습관이. 오늘 목사님도 습관을 말씀. 제가 그때부터 습관이 생겨서 지금까지 제 인생에 많은 굴곡도 있어요. 그 습관만큼은 지금까지 놔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대로 계속 말씀을 제가 밥 먹기보다 먼저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 습관을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 오직 주님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이제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의 삶,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2 후반이 되고 고3이 되니까 교회에 많은 친구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1년만큼은 예배를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친구를 저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울면서 나 1년 동안 너 못 본다 하면서 저한테 편지를 쓴 친구가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그냥 옛날에 교회를 그렇게 대적시하던 제가 이제 고등부 학생 고등부
회장. 그거를 또 투표에 그걸 시켜줘가지고 제 속은 아직도 여전히 그런 갈등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맡을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나가서 뭔가 이렇게 친구들에게 같이 모이고 뭘 해보자 막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들마저도 고3 때는 1년을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어떤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개념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내일을 준비한다는 그런 개념은 없고 예수님 믿으니까 나 예수님 계신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하고 맡겨진 것은 해야지, 내가 부족하니까, 난 이걸 맡을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 무엇인가 제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는가, 그 고민이 매일 읽는 말씀,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제 현실의 삶에서 그 답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저희 가정이 이상하게도 불화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사업에도 뛰어드시고 경제적인 부분들이 더 부해지나 했는데 아버님께서 술을 안 드시던 분이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점점 드시니까 점점 주사가 드시는 것이에요. 그 점잖던 분이 어머니를 손을 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술만 드시면 이상하게도 왜 죄 없는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욕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그냥 주일 예배만 그냥 아무 신앙 없이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왜 술만 드시면 이상하게 교회 욕, 목사님 욕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술이라는 것은 사로잡히면 영적인 것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것을 무의식 중에 제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아버지께서 사업하시는 그 사업에 우리 집은 부해지는 것 같은데 그 아래 계시는 분들이 그래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어머니 찾아오셔서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그 아버님 아래에서 그 일하시는 그 직책을 가지신 분들도 제가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제 삶에서 두 가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나는 정주영 씨 같은 큰 사업가가 돼야 되겠다. 근데 우리 아버지 같이 혼자 다 하는 사업가가 돼서는 절대 안 되고, 나는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고 사회에 환원을 하는 그런 사업가. 그런데 토요일 날에는 고속터미널 앞에 가서 전도지를 돌리는 그런 사업가가 꼭 되고 말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 아버님이 주님을 못 만나셔서 저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술을 의지하는 것 같다. 난 절대 술을 먹지 말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제 모든 유산, 아버지 유산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정이 동작구에서 세금 1위였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유산 다 가져가도 좋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고3 대학교 1년 군대 들어갈 때까지 오전 금식 12시까지 오전 식사를 제가 손에 대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님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정말 1년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목적하고 저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고3 1년 동안 공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키고, 왜?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신 다른 날 6일은 나는 그동안 공부를 안 했어. 그러니까 다른 친구보다 2배, 3배, 4배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화장실도 이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화장실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막 뛰어갔어요. 집에서도 화장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도 빨리 걸어갔어요. 그리고 머리에도 학교에 가면 수건을 이렇게 뒤집어서서 옆 친구 아무도 안 보고 수건 밑으로만 보고 책을 공부하려고 그러고, 여기는 아버지 넥타이를 가져와서 넥타이를 꽉꽉 묶어 좌래와 우뇌로 꽉 묶어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공부도 하루에 1시간만 잤어요. 믿거나 말거나. 1절 텔레비도 제가 라디오도 보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유명한 것이 람보 영화였어요. 가족들이 야 성진아 람보 비디오 보라는데 제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제가 그것도 거절하고 무조건 말씀과 기도를 시작해서 공부, 머리 빡빡 깎고 학교 맨 가운데 앞자리, 중앙은 제 자리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 거기는 제가 공부했어야 합니다. 그 동네 불 딱 꺼질 때까지 새벽 4시, 제가 체력이 다해서 쓰러질 때까지, 영역이 다 쓰러질 때까지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 밤 동네 불이 다 꺼지면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죠. 눈물이 나요. 동네 밝고 더운데 주님 지금 저 혼자 여기서 주를 위해서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변했더니 주변이 변하더라고요. 저를 악마라던 제 동생이 저랑 몇 년 동안 말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제가 공부를 할 줄을 모르니까 무조건 교과서를 그냥 외웠거든. 몇 페이지에 뭐가 막 이렇게 외우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성적은 하나도 안 올라가. 그렇게 안 올라가는데 그냥 위로해 주세요. 야, 정말.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특히나 전교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이 제 앞에다 이렇게 뭘 갖다 놔요. 뭘 보니까 이거 문제 풀어보래요. 중요한 문제라고. 그 전에 저를 퇴학 안 시키면 내가 뭘 걸고 널 퇴학시킨다 했던 선생님들, 학생부 선생님, 상담 선생님들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학과 끝나면 그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개인 과외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깨달은 것은 머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같이 공부해서 서울대 못 가면 그거 이상한 거다. 그건 정말 이상한 거다. 근데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잠은 안 자고 깨서 공부는 할 수 있는데 성적은 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 당시 유명한 게 무슨 다니엘 이렇게 해서 막 기도하시고 막 하나님 영광을 해서 살면 책이 눈앞에 보여서 시험 볼 때 책이 나타나서 막 보여주시는 그런 간증도. 그런데 나는 전혀 안 나타나요. 전혀. 그 전날까지 딸딸딸 외웠던 교과서도 안 보이는, 교과서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근데도 성령님은 매일같이 제 가슴을 뜨겁게 하셨어요. 그냥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을 올리면서 잠을 자지 않고, 전혀 피곤치 않고,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그렇게 고3 1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한 한 해가 되어졌어요.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멍하더라고요. 그냥 멍해. 그런데도 어느 순간 갑자기 어머님이 진짜 무슨 약간 정신이 나가신 분 같이 막 어느 순간 막 들고 들어오시는 거면서, 성대야 추가. 할렐루야. 또 난민이라고 아멘 안 하시고 할렐루야 안 하시네. 할렐루야. 저는 약간 당연한 것 같이 받아들였지만 저희 어머니는 너무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절대 재수 안 된다 그러셨는데, 떨어졌으니까 이리도 저리도 못 가던 저에게 저는 그래도 추가 합격으로 간신히 턱걸이를 했어요. 근데 제가 원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런 사업가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1지망 경제, 2지망 경영, 그 3지망은 아무나 쓰세요. 제가 그랬는데 몇 지망으로 들어왔을까요? 절대 사나이는 그런 과 갈 수가 없다고 했던, 거기에 어머니가 이상한 과를 거기다 써놓으셔가지고 제가 무슨 문학 이런 과, 그래서 시 이런 보는 그런 과를 들어가게 됐어요. 정말 암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왜 하시는지, 그런 약간 시험도 약간 섭섭함도 생기게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되니까요, 제가 그동안 주님 위해서 사느라고 못 해본 게 너무 많더라고요. 머리 빡빡 감고,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머리 펑크로 팍 치고 그냥 머리 노랗게 물들어가지고 교사를 맡았는데도 그냥 머리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자 한번. 그래서 제가 머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길렀어요. 그랬더니 예배만 끝나고 나면 이 장로님께서 가위 들고 예배 성진이 나오기만 해봐 내 머리 다 잘라버린다고. 그리고 덩치가 이만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제 머리 자르시려고 제가 매주 그것을 도망 다니고, 그러면서도 교회 어린이 교사를 또 감당하고, 또 제가 그렇게 춤을 중학교 때 예수님 모를 때 춤을 좋아했어요. 제가 혼자서 음악 틀어놓고 제가 혼자 2시간 3시간씩 춤을 추고 그랬는데, 혼자 이태원을 미친놈같이 이태원을 혼자 찾아, 아무도 모르게 이태원을 혼자 찾아가서 그 이태원에 들어가서 혼자 몇 시간씩 콜라 한 잔 시켜놓고 그냥 벽 보고 혼자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만든 춤이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 토끼 그거 제가 만든 건데, 분명히 제가 만든 건데, 누가 그때 분명히 거기서 눈여겨보는 이가 있었거든요. 그다 텔레비에 나오더라, 텔레비에. 그리고 매일 운동만 했어요. 운동만 하고, 제가 수업에는 운동만 하고, 그 옷도 완전히 남들 안 입는 디스코 바지, 이렇게 몸빼 바지만 큰 거, 이렇게
큰 거, 이상한 옷, 뭐 그런 거 입고, 제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몸은 자유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히피 뭐 그런 것처럼. 근데도 저한테 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속 저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불화가 생긴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데려놓고 군대를 가야 됐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결단하는데 좀 빠르지 못하는 제가 군대를 빨리 다녀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약속, 그 하나님 사업가가 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빨리 군대 갔다 오고, 또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희 학교 다니는 어느 여학생을 보호해 준다고 했던 그 친구의 여친이었는데, 제가 그 여친 데려왔는데 언뜻 유혹에 제가 좀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무작정 군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첫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와서 집을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병원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셨다가 병원으로 가셨다. 근데 알고 보니 저희 아버님께서 사업이 어려워지시면서 어머님이 사업을 하시던 헬스클럽 뭐 이렇게 큰 회관이 있던 그 빌딩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빌딩이 이제 남의 손에 이렇게 팔 수밖에 없으셨대요. 근데 그 빌딩에 그 회관을 하시던 그 큰 주방장님께서 그 건물이 넘어가기 전에 네가 이 사업을 해라,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그때는 안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사업이 그 건물이 넘어간 뒤로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 내가 그걸 이제는 하고 싶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미 건물이 넘어갔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분께서 아마 잠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겁을 들이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셨는지, 또 신나가 폭발하는 건지 모르시고 신나를 몸에 뿌리신 거예요. 그 불을 질리셔가지고 발바닥만 빼고 온 전신이 다 분신으로 쓰러지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고 저희 집 밖에 있는 잔디밭에서 뒹굴고 계신 것을 보시고 그냥 막 화장실에 그걸 뛰어가셔가지고 몸으로 덮으셔서 저희 아버지도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경찰에게 저희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목을 졸랐다라고 이렇게 하셔서, 그것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그분의 가족들이 광주에 계셨는데, 그 동생분이 태권도 5단이라고 막 오시고, 그분 조카들이 조폭들이 막 수십 명이 이렇게 병원을 점거를 해서 막 의사들도 때리고 막 험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이제 돈을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근데 제 동생이 그 휴가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도 그분들 속에서 그분에게 저희가 삼촌이라고까지 불렀었거든요.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제가 오자마자 동생들과 함께 또 그분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요,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왜 그분이 그렇게 되셔야만 했을까? 그분의 그런 삶이 되어진 게 너무나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전도를 하려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면서, 그러면 그분하고 돈 관계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분이 다행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다 거짓이었다고 밝히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감동을 주셔서, 거기에 찾아왔던 그 조폭이나 그 가족들도 쟤네들은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울어? 우리 애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홍 사장 뭐 그 사람 자녀래. 근데 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분들이 감명을 받고, 또 그분들도 그냥 동관계만 하고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후에 그 자녀들이 잘 자란 것도 보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믿음, 배신, 생명삶, 그러한 많은 것들에 대한 질문이 제 안에 계속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아버님이 더 건강한 사업가였더라면,
또 주님을 영접하셔서 그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더라면, 수많은 돈을 버실 때 그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좀 더 많은 걸로 베푸시고 사회 환을 좀 하셨더라면, 믿음이 없어서 수레에 의지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시는 그런 분이었고 그랬더라면,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된 기독교 사업가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군대에 들어갔는데요, 다시 휴가를 나왔어요. 이번에는 별일 없겠지 그랬는데 교회로,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달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불러서, 엄마 병원에 입원했어. 또 병원에? 그래서 저 병원을 어딘지 해서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택시를 타고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가 봉고차가 고장이 나서, 그래도 저희 교회 저희 아버님 그 회사에 봉고차가 있었는데 그걸 빌려 가셔가지고 여전도회 분들이 바자회 밤 따러 가셨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골이 튀어나오시고 다리가 다 박살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경상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목이 다 경추가 불어 나가셔서 전혀 움직이실 수 없는, 그 모든 분의 생명은 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다 너무나 큰 대형 사고를 맞으시고, 또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 신앙이 없으셨는데도 그 교회에 그냥 그 차를 빌려주신 것이었는데, 또 신앙이 없으신 그 사고 나신 성도님 가족분이 오셔서 저희 아버님 멱살을 잡고 이제 보상금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한쪽은 또 상처도 되기도 하고, 그분들은 합의를 계속 거부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도와드리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교회와 많은 성도님에게 누가 되는 그 상황들에 또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마귀는 저희 가정, 특히 저희 아버님이 신앙에 멀어지도록 계속 그런 방해를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얼마 후에 저희 군대에서 저희 아버님 사업이 부도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정에 빚쟁이들이 와서 집안에 딱지를 붙이고 압류를 하고 화토판을 벌리고 집을 점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운송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 운송부에서 마침 그 다음 12월 그때에 그 의장들을 지원하라고 저 앞으로 차가 한 대가 나온 것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차를 가지고 겁도 없이 제가 밤에 나온 것이에요. 그 집을 찾아가서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보고 오전에 동생이 다니는 학교를 가도록 버스 정거장에 내려준다는 것이 그만 총알 택시에. 그래서 제가 깜빵에 6개월 동안 여기 영창을 가는 그 재판을 받고 영창 대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그냥 엎친 데 그렇게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기고, 저보다도 저 가족들, 저희 가정 지키는 그들이 얼마나만큼 그런 많은 고통톡이 있을까. 그것들이 군 생활을 좀 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에서는 분위기 메이커라고 이렇게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원래 제가 부신 그 차값을 제대에서도 갚아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육해공군 해병대가 연결되어 있는 부대, 어떤 특수한 파트에 있는 부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대 각 참모님께서, 참모 대령님들께서 얘가 이렇게 어려운 애인지 몰랐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부대에 이렇게 큰 분위기를 잡아줬냐.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다 나눠서 갚아주셨고 제가 영창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단지 그 중에 가장 높은 참모님께서 육군본부에 편지를 쓰셔가지고 그때 2급 비밀문서로, 그래서 저를 영창을 안 보내? 안 된다. 한 분만 반대하셨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타 부대로 전출로 그냥 가는 걸로. 근데 그때 뭔가 자꾸 이런 고난이 오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거리감이 생겨는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창 대기하고 하면서 매일같이 여기 무슨 방사 무슨 여러 부대에 나와서 제 사건을 조사를 하는데, 제가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골방만 들어가면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제가 부를 때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졌어요. 고난이 있다고 내가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그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대하게 되어졌어요. 결국은
그 멀리 다른 부대로 차출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졌는데요. 이미 집이 다 망해서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락동에 갔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가락동이 어떤 동네인지도 모르고 그냥 찾아갔어요. 그리고 계속 더블백을 메고 가락동을 막 가족을 어디서 만나려나 주여 주여 하고 다니는데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너무 돌아다니는데 지쳐가지고 배는 고픈데 먹을 게 돈도 없고, 근데 중국집이 있더라고요. 나 어차피 가족 찾아야 되니까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며칠 일하지 뭐.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짜장면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앞으로 그 동생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우리 가족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또 가족을 만나게 돼서 그 이산가족 상봉이 거기서 또 일어났죠. 그래서 군 제대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이전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가정이 어려워질수록 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환원하며 헌신하는 그런 사역가가 되겠다는 꿈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밑바닥 생활부터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노가다 시장으로 달려가서 노가다를 했고요. 가락시장에 가서 리어카를 끌면서 배가 고프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루에 빵 하나 우유 하나 먹으면서 추우면 그 안에서 이렇게 있고 야채를 싣고 리어카를 끄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물론 더 많은 거 있지만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빨리 넘어가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종로에서 찍새를 했어요. 종로 찍새를 해서 막 경찰이 그 종로 얼마나 큽니까? 그 한가운데 후루룩 호루룩하게 불어도 저는 신발 몇 개 손가락에 끼고 그냥 그 대로를 싹 건너고 그릇딱 하면 그냥 경찰도 항상 저를 그냥 통과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로에서 제가 구두 딱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이 세상의 밑바닥부터 세상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 제 중학교 시절 저 종로통을 휘젓고 다니셨던 저희 한 형님께서 제 인생의 양아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형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은 그 당시에 나의 라임 오렌지라는 영화에서 배우로 그 오발도라는 역으로 영화도 나오시고 또 가수 언제 뭐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하신 최고 기타 뭐 하신다는 그분의 매니저로도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압구정동에서 어떤 노바대학교 술집을 여신다고 본인의 오른팔이 돼서 이전처럼 다시 뭉쳐보자고 저를 부르신 것이에요. 거기에는 고객의 한국 대기업 그 회장님들, 그 2세 자녀들 오셨고 또 각 유명 연예인들, 밤무대 가수들, 강남 오렌지족들 다 이렇게 다 오셔서 그분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밑바닥에서 뭔가 사람의 삶을 배웠다면 전혀 다른 삶, 거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면서 또 거기서 술집 지배인처럼 또 가수 로드 매니저처럼 또 보디가드처럼 또 운전수 따들은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되어졌어요. 물론 거기서 저도 가수, 연예인, 배우, 뭐 조폭 이런 길을 갈 그러한 이들과 함께 접하면서 그런 쪽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삶을 계속 제가 지켜보니까 주님께서 사시는 삶보다 어떤 평강이나 행복이나 기쁨이 그들의 능력, 그들의 안에 없는 것이 제 눈에 자꾸 보이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 속에 공허와 허무감만을 제가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술을 먹으면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 영혼들, 이상하게 난폭하게 되어지는 이들, 왜 술만 먹으면 그렇게 저희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난폭해지고 또 어떤 분은 또 울고 또 어떤 분은 바닥에서 이렇게 작은 거를 이렇게 누리시고 막 이런 분들을 제가 보면서 이상한 광경들을 제가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녁 주님께서 야, 진정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그건 바로 나야, 나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로 그 형님에게 찾아갔습니다. 형님, 저 이제 저의 대빵 주님께로 갈래요.
저 예수님께로 이제 온전히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그동안 저에게 세상을 길을 갖춰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님께 야, 넌 내 오른팔인데 이제 어딜 가? 못 가, 너 못 가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형님. 저 결단했습니다. 저 이제 예수님께로만 가겠습니다. 야, 나 분명히 성공한다. 너 분명히 성공해. 너 지금 나하고 같이 있어야 돼. 내 옆에 있어야 돼. 계속 그렇게 만류하셨는데요. 그래서 가수, 연예인, 뭐 주목세계 등등 뭐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사업도 뒤로 하고 저는 그 길로 복음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 뒤로 북한 선교도 하게 되었고요. 평신도 때 지하 기독교인들의 영성을 그 북한 선교를 하면서 배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크신 임재 속에서 제가 드디어 신학교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고요. 지금의 사랑하는 제 아내를 또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버림받은 고아, 특히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고아 사역들하고 노숙자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그 노숙자 사역하면서 누굴 만났는지 아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나 성공할 거라고 그 돈을 쫓아가서 그 형님을 제가 세월이 지나서 목사가 되고 노숙자 사역하는 그때에 그 형님을 노숙자가 되신 상황으로 배워진 게 된 것이에요. 그동안 정말 사실 많은 돈을 버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 연예인 기획사로 상장회사로 세우셨어요. 세상에서 원하시는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오를 때까지 오르셨더라고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유명 연예인들을 몇이나 거리고 계셨고 아파트 몇 채에 그 외국 차들 뭐 그런 거 다 소유하셨고 자수성가하셔서 그 당시 친구들이었던 대기업 2세 친구들하고 어깨를 나누면서 소위 세상에서 성공적 삶을 사셨더라고요. 하지만 평안하다 하시던 그 삶이, 성공했다 하시던 그 삶이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조직폭력배들하고 인터넷 카지노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드시다가 그간 쌓여놓은 모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리시게 되었었어요. 날리신 것뿐만 아니라 그 길로 조폭들과 쫓기는 그런 신세에 처해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돌고 돌아서 노숙자 신세가 되셔서 저를 다시 만나게 되신 것이었어요. 제가 만난 그때만 해도 그분은 죽겠다고 목을 매는 그 순간에 저를 만나게 됐어요. 저를 만난 뒤에도 수도 없이 몇 번을 그냥 차가 있는 대로 그냥 앞에 확 끼어나가시는데 제가 붙잡았어요. 몇 번을 자살을 하고 날 죽이든지 내가 죽겠다. 맨날 제 옆에서 이렇게 사람을 치고 죽이는 그런 모션만 취하는 그분. 백화점을 가는데도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는데도 막 사람 죽이는 그런 정신적으로 막 그 정도 압박을 느끼시는 그분을 저는 매일 길에서 또 편의점에서 어떨 때는 그분을 달래기 위해서 술집으로까지 모시고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기도를 하면서 그분에게 그분의 삶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1년을 그분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지금보다 더 이 삶이 더 나빠질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신 것은 그분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이에요. 건강이 더 나빠지고 가정 문제가 더 나빠지고 하여튼 무슨 문제로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분에게 제가 형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지만 그분이 의지하시고 그분이 늘 자랑하시는 것은 그분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주목, 그분의 아직도 남아있는 백그라운드였던 그 친구들, 그분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의지할 때마다 점점 그것이 하나하나 다 무너진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님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형님. 그리고 그분에게 땀을 흘리며 노동하면서 우리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주님을 배우고 만나자고 그랬어요. 근데 야, 내가 그 일에서 언제 그걸 다 회복을 해? 형님,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살던 그 삶을, 그것을 회복하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형님이라고 했지만 그분은 목사님, 저한테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목사님, 제가 그 삶으로 지금 밑바닥부터 뭐 해서는 예전 그 삶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형님. 지금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삶으로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나라 뭐 5번째 안에 들어가는 무슨 블랙 뭐 이렇대 명단, 강원랜드도 못 들어가시고 뭐 라스베가스에도 무슨 명단이 있으시대요. 그분은. 그래서 그걸 못 들어가신다고 뭐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세계 잘 모르는데요. 그 정도인데 그 자존심 센 분이 저한테 매일 도움을 받고 그냥 뭐 술 한 잔 뭐 한 잔 받으시니까 오히려 예전에 내가 너를 도와줬어야 되는데, 내가 돈 있을 때 너를 도와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너를 만났으면 안 망했을 텐데, 내가 네가 계속 내 옆에 있었으면 내가 그냥, 그러면서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냥 있는도 없는도 어떻게 다 주변에서 해가지고 마카오로 간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그 조폭놈들 잡아가지고 내가 그걸 받을 거 다 받아가지고 성진이 저 도와주겠다고, 제 사역하는데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마카오로 가셨는데 어떻게 되셨을까요? 가시는 길에 이분을 쫓아가던 조폭한테 또 잡히신 거예요. 가지고 마카오에서 호텔에 감금되셨는데 저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제 그분이 제 삶의 조력자가 되셨어요. 아마존까지 헌금을 보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의호식하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19절에는요. 그 고운 베옷, 자색,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부자들의 상징이 되는 컬러였습니다. 베옷, 부의 상징 원단이었어요. 메이크 옷을 입고 다닌 것이에요. 이 부자는 매일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무슨 색 옷 입을까? 무슨 메이크업 입어줄까? 어떤 내가 집을 사고 무엇이 유행이고 어떤 차를 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을까? 늘 내 감정이 쫓아가는 그것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자들의 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형님은 평생 달려온 것이었어요. 왜? 가난한 삶의 고통을 알거든요. 친구들은 다 재벌 2세인데 그 형님은 가난의 그 고통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 가난의 고통을 만나고 싶지 않다. 아마 이 부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가난하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어. 남들은 다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나는 그 가난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정말 그 수치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 이미 피라미드 위에 내가 올라만 가면 거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소외되는 것만큼은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 속에만 들어가면 나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당당해질 수가 있는데, 목도 적당히 굳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난 가난만큼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열심히, 누구보다 잠들지 않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 힘과 권세를 갖는 것, 죽어라고 뭐고 그래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부자는 달려온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부자가 죽었습니다. 죽음에는 빈부의 귀천이 없거든요. 순서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극도의 가난으로, 초가난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었어요.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살인한 것도 아니었어요. 가늠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음부의 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었어요. 왜 내가 여기 왔는지 고민되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세상에서 구하는 부함, 성공의 도취함, 그거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질 때 우리 삶에 들어온 것이 가난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싹수로 밀려온 사망의 세력은 가난을, 이 영적인 힘을 과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잠시는 그래 보일 수 있겠죠. 안전하다 할 수 있겠지, 어느 순간만큼은. 하지만 오늘의 안전하다고 해서 내일도 그럴까요?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을까요? 이 죄의 세력은 주님께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전까지는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오는 것이 이 가난의 저주인 것입니다. 이 사망과 저주의 세력을 부자가 되어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서 안전하게 피해보려고 혹시 노력하고 계신 분 여기 계십니까? 교회도, 개인도, 기업도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서 안전해 보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혹시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지금 아마존의 제자들은 저희가 있는 그 아마존 지역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제자 교육을 한 그 제자들과 함께
저희가 제자 교육을 해오면서 오직 마약과 관계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결단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마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것은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 이 뜻이에요. 오직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의 고백만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어야 할, 주님 앞에 지어야 할 작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아마존 인디오들 글자도 몰라요. 제자 교육하는데 8개월 했어요. 책 한 권 띄는데요. 글자를 모르니까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고요? 죄인이었을 때, 자신들이 죄인이었을 때 자신들을 먼저 사랑해 주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하나님 위해서 놀라운 것을 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믿은 것 그거 하나로 인디오도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바뀌더란 것이에요. 변화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이것을 무너뜨리려 하죠.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내일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지금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더 가난한 자들의 삶을 바라보며 매년 당하는 홍수, 그 범람, 아마존 강의 홍수 범람 속에서 썩어져 가는 이웃들의 집을 지어주고 그것을 보수해주고 함께 다리를 놓고 또 빵집 운영해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가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제자 교육을 해가면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륜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죽음 후 이 지옥에 온 부자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오늘 음부에 떨어진 후 보여주는 간절한 삶의 소원과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 속에 이상한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자가 고민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 살아있는 자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까?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청년일 때에 무엇을 깨닫고 무엇에 헌신해야 하는가? 이 부자는 지금 심각하게 음부에 떨어져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거듭난 그 삶의 방향을 그 음부에서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가 지금 가장 먼저 하라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선교였습니다. 오늘 제가 고민해야 하고, 오늘의 청년들이 고민해야 하고, 오늘의 온 교회가 고민해야 할 그 고민을 오늘 죽음 가운데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가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시기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 가고 있는가? 내가 가장 먼저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진실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과 거듭난 삶을 주님께 여러분 진실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도, 그러니까 아마존에 있는 인디오도 주님을 만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에 고민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구원에 힘쓰고 가장 먼저 선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무엇에 힘쓰고 계십니까? 맘만 들이지 마십시오. 고백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가진 것, 그것 주님께 전부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그 삶을 제 모든 삶의 복음으로 인도하신 그 사랑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